삼손 이야기는 사사기에서 가장 큰 비중을 두고 다루고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가 그렇게 상징적인 의미가 큰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셈시온, 그러니까 빛이 빛이다 이런 뜻인데 태양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태양, 어둠밖에 없었던 그 사사 시대에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작은 태양과 같은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사기 전체에서 삼손이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대단하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삼손이 엄청난 괴력의 사나이, 힘이 무지막지하게 세서 블레셋 사람들을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때려 죽이는 대단한 능력의 사람, 이렇게. 그러나 그가 술 취하고 방탕하고 자기의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여자 좋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흥청망청 살아가는 엄청난 괴력의 사나이,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키기도 하고 따르기도 하고 또 불순종하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힘에 도취되어 있는 어떤 한 사람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쭉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의 뜻을 늘 묵상했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나실인으로 어렸을 때부터 알았어요. 자기가 나실인 됨을 알았고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도 알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의 사명,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늘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방탕한 것처럼 보이고 여자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고 여자한테 이렇게 막 마음을 빼앗기고 해서 금기를 알려주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만큼, 삼손만큼 정말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간 사람이 또 어디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엄청난 능력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여러분에게 엄청난 괴력이 있거나 지혜가 있거나 또 뭐 돈을 버는 능력이 있거나 뭐 이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떨까요? 삼손처럼.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한번, 고민도 한번 해보면서 우리가 이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을 접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장 1절부터 이렇게 5절까지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뒷부분까지 좀 제가 다 다룰 건데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죠.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마음에 들어서 부모에게 저 블레셋 여자가 마음에 드니까 그 여자를 나를 위해서 아내로 데려와 주십시오, 이렇게 청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나실인이잖아요. 삼손이. 너 어찌 네가 나실인인데 저 이방 여자를, 이스라엘에는 여자가 없어서 이방 여자를 택해서 그 여자를 데려오려고 하느냐, 안 된다, 반대했죠. 그러나 삼손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데려와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혼사를 진행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5절에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을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예. 지금 여기서 정답을 말하고 있잖아요. 삼손은 지금 자기가 블레셋 여자를 데려오려고 하는 것이 이게 내가 막 그 여자 맹목적으로 좋아서가 아니에요. 지금 물론 여자가 마음에 들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일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셔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 이방 여자와 결혼하려고 하는 거예요. 삼손은 어떻게 돼 있냐면 4절 말씀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을 치려 함이었으나,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가 시대적인 배경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40년 동안 압제를 당하는데 한 번도 대항을 하거나 블레셋 사람들에게 뭐 내가 구원을 받겠다 하나님께 부르짖거나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다른 때는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스러우면은 부르짖거든요.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 가지고 구원하시는데, 심지어는 이 시대에 오니까는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자기에게 있는 고통을 그냥 고스란히 내가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불러야 되겠다는 생각도 갖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과 맞서서 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도저히 갖지 못해요. 우리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에 보면은 4절에 보면 틈을 타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손은 틈을 만드는 거예요. 틈을 만드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니다. 너희들은 벗어날 수 있다.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신데, 전능한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벗어날 수 있다, 이런 틈을 만드는 사람이라고요. 사사기 전체 이 삼손 이야기 스토리의 전체에서 보면은 삼손이 하는 모든 일은 틈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딱 맞아요. 왜냐하면 전혀 생각을 못 하거든요. 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전혀 못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삼손이 틈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틈을 만들어서 블레셋 사람을 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4절 뒷부분에 보면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다. 부모들은 알지 못했지만 삼손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딱 봐도 삼손이 막 여자 좋아하고 이방 여자 좋아하고 자기의 사명 망각하고 이런 거 아니라고 하는 거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분명히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자, 5절 말씀에서부터 쭉 이렇게 또 보면은요. 그래서 삼손과 삼손의 아버지가 부모가 이제 간 거죠. 사돈댁을 간 거죠. 갔는데 거기에서 포도원에서 사자 한 마리가 갑자기 나타나요. 삼손에게. 근데 사자를 젊은 사자인데 여호와의 영이 6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자가 나타났는데 사자가 여러분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사자가 뭐 아주 300kg, 400kg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큰 사자들은 그렇게 커요. 근데 그거를 젊은 사자를 찢어서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서 죽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그것을 알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지난 후에 삼손이 이렇게 보니까요, 자기가 찢어 죽인 그 사자 사체 안에 벌떼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들어서 그 부위를 보니까요, 거기에 벌꿀이 이렇게 막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떠서 먹고 자기도 먹고 그걸 가져와서 부모님에게도 드렸다. 그러나 부모는 알지 못했다. 모르고 먹었다. 이런 뜻이죠. 삼손은 알고 먹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게 나시린의 규정, 부정한 사체를 만지는 이런 우를 범하고 있는 삼손을 보지만은요, 이거는 여기 뭐 나시린의 규정을 어겼다 이런 것을 주목해서 볼 게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 꿀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것이 드보라의 이름의 뜻이 벌꿀이잖아요. 꿀벌. 예. 그것은 이 꿀이라고 하는 상징은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하는 것이죠. 강한 블레셋, 이 사자는 블레셋이고요. 블레셋을 죽였는데 그 안에서 벌꿀을, 하나님의 공의를 되찾는 그런 어떤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이제 결혼식이 행해지게 되는데 블레셋 풍토, 그 블레셋의 풍속에 따라서 많은 손님을, 친구들 30명을 초대해서 잔치를 하는데 7일 동안 합니다.
블레셋은 7일 동안 잔치를 하는데 잔치 첫날에 흥이 막 달아오를 때에 수수께끼를 내는데 신랑이 수수께끼를 내서 그것을 맞추면은 선물을 주는 것. 이게 블레셋의 결혼의 풍속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삼손이 기분 좋을 때에 블레셋 친구들 30명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수수께끼를 낼 테니까 너희들이 그 수수께끼를 맞추면 내가 겉옷 30벌, 속옷 30벌, 한 사람당 겉옷 한 벌, 그리고 속옷 한 벌씩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하고는 다릅니다. 이때는 섬유가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옷 한 벌의 가치는 굉장히 이제 비싸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명품 옷처럼 한 벌에 그냥 몇백만 원, 수백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게 옷 한 벌로 그냥 10년, 15년 이렇게 그냥 살았어요. 계속 몇 벌 옷 두세 벌 가지고서 계속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몇십 년을. 그러니까 옷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이게 뭐 500만 원일지 1000만 원일지 엄청난 거죠. 이 약속 자체가. 그러니까 블레셋 친구들이 얼른 내라.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그래, 우리가 수수께끼 맞춰서 옷 한 벌씩 다 받겠다. 이렇게 한 거죠. 걸려드는 것입니다. 삼손이 질문을 하는데 14절의 말씀이 14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함이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이걸 어떻게 풀겠습니까?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게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못 푸는 것입니다. 이게 사자거든요. 이게 사자를 자기가 찢었는데 며칠 지나고 보니까 거기 사자의 뱃속에 거기에 뭐가 있냐? 벌꿀이 있었다. 이 얘기거든요. 그거를 직접 한 사람, 경험한 사람은 알지만 이건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내놓고서 근데 이게 문제를 못 풀면은요, 오히려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겉옷 30벌, 속옷 30벌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다급해져 가지고 나흘째까지 풀지 못하니까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이제 15절부터 쭉 말씀에 보면은 이제 삼손의 아내 된 자에게, 신부된 자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겁박합니다. 너와 너희의 아버지의 집을 다 불태워 버릴 거다. 우리가 이 정답 알아내라. 답을 알아내지 않으면 너도 죽고 네 집 식구도 다 죽는다. 불타서 죽는다. 이렇게 친구들이 이제 협박을 한 것입니다. 이게 그냥 협박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악한 사람들의 악한 것을 지금 다 아시니까 이것을 이용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나올 거라고 하는 것을 삼손은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냥 이 악한 이 특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할 것이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악하게 나오면 삼손이 이제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인 것입니다. 왜 여러분 그 태국에 가면은 악어쇼 같은 거 하거든요. 제가 몇 번 봤는데 그 악어가 입을 크게 벌리고 있으면은 거기다가 이제 그 공연하는 사람이 머리를 집어넣어요. 저는 막 그거 볼 때마다 기겁하거든요. 야, 저거 어떻게 하나? 근데 그게 그렇대요. 악어의 습성을 이용하는 거래요. 악어가 사람을 물거나 이 뭔가 물체를 물거나 할 때 그냥 그대로 물지 않는데요. 몸을 틀면서 문대요. 옆으로 몸을 틀면서 오른쪽으로 몸을 틀면서 이걸 딱 문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습성을 아니까 그걸 이용하는 거죠. 몸을 틀려고 하면은 그러면 머리 빼는 거죠. 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악한 본능과 악한 것을 다 아세요. 네. 그 특징을 아신다고. 이렇게 분명히 나온다. 이 악한 사람들은 너와 너의 신부에게 가서 너와 너의 가족들 다 불태워 죽일 것이다. 이렇게 할 거라고 하는 것을 삼손이 다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의 이 신부가 가가지고 막 그냥 이제 삼손에게 어떻게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도 정답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막 가진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했죠. 삼손이 알려주죠. 그죠? 알려줬는데 그래서 이제 그 수수께끼를 풀게 된 것입니다. 삼손이 이야기합니다.
18절의 말씀에 일곱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뿔보다 달겠느냐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예. 그래서 이제 수수께끼를 푼 거죠. 사자, 꿀, 그 정답을 말한 것입니다. 19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여워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예. 정답을 풀었으니까 이제 삼손이 내 아내를 이렇게 협박해가지고 너희들이 이 문제를 풀었다. 이거는 부당하다. 잘못됐다. 그렇게 하면서 아스글론으로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 아마 불량배들이겠죠. 때려서 30명 죽이고 겉옷과 속옷 취해가지고 수수께끼 맞힌 자에게 줘버렸다. 그리고 삼손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스토리가 점점 백성들에게 알려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입니다. 삼손이 행한 일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사자를 찢어 죽이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블레셋 사람들 30명을 쳐 죽이고 이런 이야기가 점점 백성들에게 스토리가 돼가지고 이제 전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틈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삼손에게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영이 그와 같이 하시니까 엄청난 괴력의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삼손이 지금 틈을 찾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나무 쐐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석공들이 큰 바위를 쪼갤 때 쓰는 게 여러분 그 큰 바위 있잖아요. 막 15톤 이렇게 되는 큰 바위 어떻게 쪼개냐? 지금도 그런 방법을 쓴대요. 그 구멍을 정으로 쪼아서 틈을 만든대요. 틈을 만들고 거기다가 참나무로 만든 뾰족한 쐐기 있잖아요. 그것을 때려서 박고 그리고 그 구멍에다가 물을 부으면요. 이 참나무 쐐기가 점점 불어나잖아요. 물을 흡수해서 불어나면서 그 힘으로 조금의 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이거를 정으로 막 때려서 더 박고 그리고 또 물 붓고 이렇게 하면 며칠을 하면은 이 바위가 쩍 갈라지는 것이죠. 틈을 만드는 거예요. 삼손이 지금 틈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꽉 막혀 있는 어떤 일, 정말 이거는 불가능해, 이거는 안 돼. 자기도 그냥 다 인정하고 있어요. 이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의 지배를 다 인정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틈을 만들어서 거기에 삼손의 스토리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스토리가 스며서 들어가니까 여러분 쫙 갈라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것을 의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틈이 만들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막혀 있는 것 가운데 거기도요, 틈이 만들어지면요 벌어질 수 있고요, 거기서 길이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런 거죠. 오늘 이 삼손 이야기 스토리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도 틈을 만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